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의 또 거룩한 삶, 또 순결한 어떤 믿음, 또 순수함, 어떤 이러한 뭐랄까요, 어느 정도 온전함에 이르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참 신앙의 길은 멀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도 또 주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또 진리를 또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덩달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삶의 본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성장한 자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이제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넘사벽이라 그러나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이런 생각을 혹여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여전히 정말 한심스럽고 여전히 주님 앞에 또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만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전의 모습과는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또 많은 변화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성장케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의 또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잘할 수 있게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정말 처음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저에게도 참 굉장히 의미가 이제 있다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그냥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또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또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뭔가 또 이렇게 감정에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이제 생채기가 이제 생기면 그걸 그냥 잊지 못해 가지고 평생을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살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이런 또 어떤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됐거나 뭔가 초월한 자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믿고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뭔가 한때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용서할 마음을 먹고 이제 잊으려고 애를 썼지만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전히 그 용서가 안 된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마음에 결심하기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이제는 용서하기로 주님 앞에 작정을 했고,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거, 제 안에 이미 이렇게 상처가 난 부분은 쉽게 이렇게 메꿔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이 찜찜하다고 해서 여전히 그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저는 용서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또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 이후에 기대해야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또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제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볼 수 없었겠다 하는 분명한 회복의 역사도 제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어떤 성숙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냥 어른스럽다라는 의미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다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뭐 생체 기능적으로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이제 완성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내면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해서도 원숙한 수준의 이제 어른다운 모습들이 이제 갖춰졌다는 것으로 성숙함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다하게 정말 이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숙함을 역행하는 어떤 내 안에서의 어떤 신념이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젠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가끔 성숙한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정말 배제해도 될 만큼의 강력한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성숙함은 단지 어떤 태도 내지는 어떤 우리의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보여지는 어떤 원숙한 어떤 그냥 모습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말을 쉽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그때는 그렇지라고 저도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생각의 세계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삶과 신앙을 제가 별개로 보지 않고 난 뒤부터 일어난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전에는요, 도리어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과는 별개라는 쪽으로 제가 다 분류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우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워야 되는 거죠. 또 얼핏 말 들어봤을 때는 그럴듯하고,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종착역을 찍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영적여야 된다, 이러면 다 끝나요. 이러면 모든 우리의 뭐랄까요, 이 땅을 살면서의 어떤 인간다운 모습에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충돌이 됐었는지 지금 이해가 참 안 가지만,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런 영적인 부분은 아주 압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죠. 물론 지금도 이제 영적이라는 의미에 대한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이해를 제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우위는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은, 그러한 영적이라고 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따르라고 하셨던 그 삶의 본을 내가 쫓아가는 삶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품과 심성,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말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각각의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대응하셨던 삶의 모습들과 그때 어떠한 마음이어야, 어떠한 또 마음가짐이어야만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가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주님의 성품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신성 모독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어떤 인간의 공통 양심에 따르는 어떤 무언가를 지키려고 할 때 딱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제 뭐 말씀을 떠나서 뭐 이제는 일반적인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꼭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더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더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분명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여전히 거짓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기는 수준에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 어떤, 저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인간다워지면 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더 파면 팔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 양심대로 더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정말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구나. 내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과 그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두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선한 양심이 발동 안 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 때문에 많이 가리워졌던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 없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뭐 이런 정말 말씀 없는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불어서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핑계로 사람들이 흔히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많은 어떤 정말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교회와 상관없다고, 또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진 어떤 사업과 상관이 없다고 무관심하거나 또 정말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랬던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적이 되자는 말을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 각각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어떤 한 방향을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안내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는 어떤 단체로서 그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다른 것이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다른 힘을 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귀한 가치들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그러한 가치들이 여전히 빛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성숙함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은 뭔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도리어 성숙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좀 더 교만해지시기도 하고 막 목에 핏대 서시는 분도 계시고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절대 굽히지 않는 분들 계시고 막 그것을 막 그냥 공갈 협박까지 하죠. 뭐 자기가 아는 게 거의 신적 수준이라 그거 제대로 안 따라가면 거의 저주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막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제가 이 시간에 또 한마디 드리면 하나님 저주 그렇게 남발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심판하셨어요. 공의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말의 의미도 참 있는 그대로죠.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공의로 세상을 보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을 이제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부르심의 뜻대로 온전하게 지으셨지만 우리의 어떤 정말 육신의 어떤 정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신비 안에서 주신 자유의지와 함께 잘못 사용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를 한없는 또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말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좋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이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인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지각을 사용한대요. 그럼 누가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 깨달은 마음에 뭔가 알고 깨달은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의 모습. 늘 똑같은 모습 가지고 칭얼칭얼하지 않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은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지고 다가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분량이 똑같아.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좀 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어쩌 하다가 이제 가재가 있어요. 가재가 쪼매난 가재가 있는데 가재가 허물을 벗거든요. 참 신기한 게 불과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한 2번을 벗은 것 같아요. 하루는 얘가 이제 허물을 벗었는데 그 집게다리를 어떻게 잃어버렸었는데 허물을 벗고 나니까 앞에 집게다리가 있는 채로 이제 허물을 벗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험하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물렁물렁해요. 허물 벗은 가재는. 그리고 반투명해. 하얘요, 하얘. 원래는 누렇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돌이라도 그냥 돌에 깔리기라도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껍질이 물렁물렁해서. 근데 얘네가 그런 허물을 벗고 나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애쓰죠.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이제 몸 전체가 물렁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장 해제가 돼 있는 상태라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몸을 벗고 나면 이제 덩치가 더 커져서 그 커진 그 몸에 이제 단단함이 입혀져요. 가재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데 허물을 벗고 몸이 좀 커지고 좀 물렁물렁한 살이 그 껍질이 이제 점점 단단해지면서 점점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이거 우리는 여전히 뭔가 많은 걸 알았는데 마치 허물을 벗은 직후의 가재 마냥 어떤 외부의 어떤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태로 그냥 뭔가 집어넣긴 하는데 덩치는 커지는데 우리를 계속 위험한 상태로만 계속 놔두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믿음이 과연 실천적인 것인지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성숙함이 우리의 어떤 이 땅을 사는데 하나의 또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내가 과연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정말 존재가 되었나요? 여기서 단단한 거란 건 뭐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상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런 것 제외하고서도 하루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버거운 어떤 삶의 무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숙하게 하신 무언가로 정말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무언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다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6절 부분 15절을 제가 좀 같이 집중하고 싶은데요. 4장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결국 이 참된 걸 사는 그 참된 게 뭐냐 이거예요. 참된 게 그게 내가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성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 네? 그게 뭘까? 바로 주님의 은혜는 알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가치. 이 뒤를 쭉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뭐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뭐 이런 말씀. 바로 이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놨던 어떤 경력이라든가 많은 세상을 사는 많은 지혜도 있을 수 있고 바울은 심지어 내가 정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그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알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했고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안자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선 꿀릴 거 하나도 없는 존재였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 또는 로마 사회에서조차.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예? 그가 정말 믿음을 요구했으니까 그분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될 땐 여기에 막 여러분 집착할 정도로 막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챙길 게 있어요. 주님을 보셨다면 주님의 성품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열매가 맺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들이 뭔가 뭐랄까요? 농부라고 하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막 4차 산업 거기다 뭐 IT 산업이 뭔가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 한참, 그래서 마치 세상이 IT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1차 산업이 농부잖아요. 그러나 농부들의 그 마음은 저는 진국이라고 생각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어디에서도 비견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분들이 저는 농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뭡니까? 꾸준히 하시라는, 꾸준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알게 하신 선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꾸준히 싸우시길 바라요. 그 가치가 내 안에서 자리매김 될 때까지,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가치들을 내 안에 생리케 하도록, 내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꾸준히 여러분 삶에 지속이 될 때 언젠가는 결실합니다. 식물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자랄 때까지 열매 없죠. 열매 없을 때까지는 계속 그냥 식물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영양분을 집약시킬 수 있는 열매가 맺혀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선한 가치,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 하나님 정말 이 육신의 어떤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흔한 그 말씀의 어떤 가치들을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계속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삶에서 몸부림치실 때 성령께서도 후원하실 것이고, 때가 됐을 때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 그러한 성숙함이 있는 분들은 이젠 단단한 것을 먹을, 이제 단단한 것을 깨물어 먹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시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